창세기 3장 9절 그리고 창세기 4장 10절과 5장 21절부터 24절 세 군데를 저희가 합독합니다. 3장 9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5장 21절부터 24절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에게는 지적받는 한 가지 신체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그 지적받는 소리가 어떨 때는 환청처럼 싹 들려와서 저도 모르게 자세를 다시 고쳐 잡습니다. 이 소리가 그 한 분의 소리가 늘 떠나지 아니하고 저를 따라다닙니다. 그것을 저는 잔소리의 위대함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너무 넓으니까. 남자는 한 번 말해서 잘 안 고칩니다. 평생 얘기를 해야 귀에 들어가고 귀에 들어간 것이 머릿속에 남고 머릿속에 남은 것이 가슴에 내려갔다가 가슴에 내려가는 것이 피를 통하여서 좀 사지백배에 좀 퍼져나간 다음에서야 그때서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들려왔던 계속해서 말해주었던 그 귀한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자세를 고쳐 잡습니다. 그분은 지금 이 방에 안 계시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잔소리의 위대함이죠. 저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임재가 이래 비슷하겠다. 임재에 버금가는 어떤 것이겠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분 음성의 임재를 제가 어떤 자세 속에 있을 때 버떡버떡 생각하면서 자세를 고칠 때 그것이 바로 임재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임재라는 단어는 어렵죠. 임재라는 단어는 어떻게 생각하면 딱딱합니다. 신학적인 용어처럼 거기에 레벨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영어로는 아주 심플합니다. The presence of God입니다. The presence.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재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고지 그대로 우리가 풀이한다면 임하여서 계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오셔서 여기 계신다. 그거를 좀 더 붙인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 머무신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멋진 일인지. 그런데 임재는 구약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나 다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머물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임재가 생각보다 구약에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놀랍게 길을 열어주셨지만 구약에서는 굉장히 좁고 제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구약의 몇 군데를 앞으로 한 4, 5주 동안 살펴보면서 임재가 얼마나 멋진 것인가, 그 임재가 어떻게 신약과 연결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임재 His Church라고 하는 주 임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어떤 각도로 어떻게 접근하며 내가 생각할 때 주 임재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림을 같이 그려가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그 임재를 경험하는 현실은 미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묘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 현재의 현 주소는 창세기 1장, 2장이 기본에 깔려 있긴 하지만 창세기 3장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창세기 3장의 우리의 현실은 어떤 걸까?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을 찾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던져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둠 속에 숨은 아담을 몰라서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어둠 속에, 숲 속에, 나무 그늘 속에 숨어있는 아담을 못 찾으셨기 때문에 무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seek and hide and seek처럼 숨바꼭질해서 하나님이 못 찾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뚝 떨어져 나가는 아담의 아픔, 아담으로부터 받는 아픔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눈길을 봐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금세 깨닫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그 사람의 자세, 행동, 얼굴 표정, 말하는 투,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어떤 아주 조그만한 하나라도 민감한 사람은 금세 캐치합니다. 금세 캐치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서 관심이 떠났구나 압니다. 인간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떠난 걸 모르셨겠어요? 금세 알았죠. 아담이 자기의 마음으로부터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걸어간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금세 알고 아담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고.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과 아담이 이제는 임재의 그늘 아래서 머물던 아담이 그 임재의 그늘을 떠나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섭한 탄식의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그전에는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지 않아도 됐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그전에는 아담 어디 있느냐라고 찾지 않아도 됐는데 이제는 찾아야만 하니까. 왜? 의식적으로 등을 돌리고 있는 인간,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등 뒤에 놓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인간을 다시 돌이키려면 불러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전에는 그렇게 안 불러도 되는데 불러야 되는 이 안타까움이 임재가 깨졌고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났고 하나님의 임재의 그늘에서부터 떠나버린 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너 왜 나의 임재를 떠나서 거기에 가 있느냐? 너의 존재가 왜 나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떠나서 어둠 속에 가 있는 존재가 되었느냐? 왜 우리 관계는 이렇게 깨질 수밖에 없었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하죠. 여러분이나 저도 지금도 죄 짓고 나면 우리가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너 지금 어디 있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내 안에서부터 들려오는 성령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너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너 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야? 왜 내가 너를 보호하는 임재의 그늘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길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아담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처럼 우리에게도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진 것은 어디 있느냐마는 목소리는 아닙니다. 오늘 4장 10절에 바로 한 장만 뒤로 넘어가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인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대화와 또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인아, 내 네 얼굴 빛을 보니까 네 얼굴에 분노가 가득하다.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죄를 다스려야만 한다. 이거 다스리지 아니하면 죄가 너를 덮칠 것이다.
웅크리고 있는 짐승이 덮치는 것처럼 이렇게 덮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가인이 하나님께서 친절히 찾아와서 가인에게 너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가능성, 포텐셜을 네가 지금 해결하지 아니하면 이것에 의해 움켜쥐어지고 네가 그 노략물이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할 텐데 이거 해야 된다. 하나님이 자세히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가인에게 와서 얘기한 그 이야기를 저는 읽으면서 한편으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범죄한 가인에게, 아니 범죄하기 직전에 범죄를 품고 있는 가인에게 이렇게 친절하셨을까?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질투심,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오늘 가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책임을 다 아벨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자기 안에 있는 책임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아벨에게서 책임을 보고 하나님에게서 책임을 찾고 있는 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친절하게 나타나셔서 네 안에 있는 너의 문제를 네 안에서 네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친절한 음성에 대하여 그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결국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에 4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똑같이 물으셨어요. 3장 9절에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이제 4장 9절에 와서는 약간 다른 뉘앙스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제는 네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게 됐어요.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임재를 떠난 것은 당연한 것이 되었고 임재를 떠나서 그 사람이 남과의 관계에서도 이제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 가장 결정적인 게 10절입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은 이 두 가지입니다. 임재와 연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는 질문 두 가지.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건 우리의 존재 문제를 가르치고 있고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혹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우리의 행위와 행동의 문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인류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대답을 하게 되어 있으면 창세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두 가지 가장 큰 질문이 있다면 너 어디 있느냐 이 말씀과 너 무엇 하였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도 주님께서 이 두 가지를 질문하실 겁니다.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부를 때 어디 있었느냐? 너 인생 무엇하며 살다 왔느냐? 믿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에서도 얘기할 때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기록된 책을 다 펼쳐 보이고 나서 너 어디 있었느냐? 너 무엇 하였느냐?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우리 인류는 다 서게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도. 그리스도가 상과 벌과 꾸중과 칭찬하는 심판이 있다고 고린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이 두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하면서 걸어가야 할까요? 놀랍게도 3장, 4장의 이야기의 질문에 대한 답이 5장에 바로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5장을 읽으면 이 유명한 에녹이라는 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365세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65세에 무드세레를 낳고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는
굉장히 특이한 경력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365세면 청년이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900 몇 살씩 살아가는 그 시대에 300세 정도 된다면 3분의 1로 깎아서 여러분이 90세 사신다 생각하면 3분의 1이면 몇 세예요? 30세. 청년이에요. 청년의 나이. 그 당시엔 그렇게 오래 살았으니까 우리에게는 참 흥미로운 거지만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살았다고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하여 창세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장은 우리들에게 아담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었던 패턴을 쭉 얘기하는데 에녹에 와서만 그 패턴이 달라집니다. 어떤 패턴인가? 5장에 나와 있는 패턴은 살다가 자녀를 낳다가 살고 죽었더라. 지내며 죽었더라 이 표현도 나오지만 같은 내용이니까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인생의 패턴은 자녀 낳고 살다 죽었다예요. 혹은 자기 일 하다가 살다 죽었다예요. 혹은 돈 벌고 살다 죽었다예요. 혹은 이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하다가 살다 죽었다예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즐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즐기고 살다 죽었다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인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깨집니다. 이 패턴이 와장창하고 깨지는 유일한 한 사건 5장에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에녹입니다. 에녹은 패턴을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자녀를 낳고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단락에서 달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게 달라요. 세 번째도 달라요.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자녀를 낳고 자기의 일도 했고 먹고 살기도 했고 또는 그가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걸어다니기도 했고 똑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두 번째부터 다른 삶을 살았던 패턴을 우리들에게 하나 탁 하고 창세기 5장에 던져줍니다. 오늘 이 5장의 이야기가 두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일까요? 오늘 에녹이 살았던 인생을 가만히 보세요. 에녹은 하나님께서 아담과의 관계에서 잃어버렸던 사랑과 우정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좋으셨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녹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인데 에녹하고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원래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아담과 누렸던 그 친밀함을 에녹과 함께 누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것이 만약에 힘들면 자 여러분이 부모예요. 자식이 있어요. 근데 이 자식이 너무 부모를 힘들게 했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것도 저것도 하고 하고 싶은 건 막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왔던 우리 어머니에게로 내가 돌아가서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내가 사과하고 이제 어머니의 마음을 좀 위로해 드려야지. 라고 돌아와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어머니와 함께 같이 식사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옛날하고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만약 엄마와 딸 혹은 엄마와 아들 혹은 아빠와 딸 아빠와 아들이 있다고 한번 여러분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부모라면 너무 기분이 좋을 거예요. 아마 이 인생의 행복 중에 제일 큰 행복이 있다면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두 번째는 자식과의 관계나 부부의 관계 속에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부인하실 수 없잖아요. 돈이 많으면 뭐예요? 돈이 많으면 뭐예요? 내가 성공했으면 뭐예요? 관계가 깨져 있으면 우리 인생에는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들이 회복되고 그 관계 속에서 즐길 수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자, 다시 하나님의 입장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았어요. 아담 이후로 사람을 찾았는데 다 미흡해요. 하나님의 우정을 주기에는 너무 미흡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줬지만 다 어딘가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7대 손인 이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었을 때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오는 그 에녹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셨어요. 에녹은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65세에 어떤 계기인지는 저희는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65세에 그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며 65세에 그것을 자각했을까? 성경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65세 딱 그것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모르지만 아마도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을 그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게 은혜구나. 이 은혜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반응을 보여야지. 그러면 65세를 기점으로 BC와 AD가 나누어진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누어진 그래서 65세 이전과 65세 이후의 삶이 달라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겁니다. 뭐냐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물어봅시다. 분명히 에녹 하늘나라에 있을 거니까 에녹도 그때는 젊은 청년처럼 멋진 빛나는 모습으로 있을 것이고 우리도 하늘나라 가면은 멋진 빛나는 청년의 모습으로 그때는 청년 대 청년으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만나서 당신이 그때 내가 너무 궁금한데 성경이 아무 말도 안 해주니까 내가 어떻게 상상을 했다. 당신이 어떻게 그때 하나님을 그렇게 동행하며 따를 수 있었느냐. 너무 신기하다고. 아니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 아무도 안 따랐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럴 수 있었느냐. 너무 놀랍다고. 저는 대답을 알아요. 제가 에녹에게 물어보지 않았지만 저는 대답 알아요. 그 대답이 뭔지 아세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물론 그리고 나서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이렇게 나에게 찾아와서 제가 이렇게 반응을 보였던 거죠.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저는 그 이렇게는 잘 몰라요. 정답 하나는 알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을 때 반응을 보인 이 에녹의 이야기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모든 세대에 모든 사람에게 항상 던지고 있어요. 에녹 이후에 수천 년 동안 하나님 계속 던져요. 너 어디 있느냐? 나를 떠난 인생들아 너 어디 있느냐? 나를 떠나서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아 어디 있느냐? 내가 찾고 있지 않느냐? 내가 부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찾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르심과 찾음에 반응해서 오신 분들이 여러분이시잖아요. 에녹은 하나님 앞에서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걸어갔다고 살았다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 무엇 하였느냐? 너 지금 무엇 하고 있느냐에 대하여 에녹은 하나님 제가 65살이 되도록 하나님을 쫓지 않았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군요. 이제부터라도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면서 turn around. 돌려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 동행이라는 삶이 뭘까요? 무엇 했느냐를 얘기해 주는 내용이에요. 무엇 했느냐. 무엇 했을까요? 에녹이. 자, 우리가 에녹에 살던 시대는 모릅니다. 그 시대는 상상만 할 뿐입니다. 우리가 나와 있는
홍수 이전의 사건을 가지고 그냥 이야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던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시대의 인류가 얼마나 살았을까? 몇 명이 살았을까? 얼마나 된 인구가 있었을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얘기해요. 한 1억 명 정도는 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1억 명.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 건강하게. 지금도 엄마가 건강하면 2년 터울 내지는 3년 터울로 자식을 낳아요. 보면은 건강한 가정에서 한 엄마의 아래에 10몇 명씩 자식을 갖는 가정도 있어요. 몇 년 사는데요. 70년, 80년 사는데도 10몇 명 낳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결혼해서 또 자식을 낳으면 금세 불어나요. 그렇죠? 많이 모여요. 저희도 6남매인데 벌써 6남매가 이 자녀를 이렇게 낳고 뭐 이제는 우리 세대에 와서 한 둘, 뭐 많아야 셋 이렇게 낳거든요. 그래도 모이면 수두룩해요. 수두룩해요. 꼬매기까지 그냥 모이면.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양로병원에 계실 때 잠깐 모셔와서 땡스기빙 데이 때는 그냥 의자에 앉으시라고 해놓고는 식구들이 다 모여요. 모이면 후루구루하고 시끌시끌하고 애들대로 모여서 얘기하고 방에 가서 식사하고 또 리빙룸에서 식사하고 또 식탁에서 앉아서 식사하고 막 그렇게 우글우글 거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게 900년을 살면서 자식을 낳았어요. 몇 명이나 낳았을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자식들이 쫙 하고 퍼지는 건 아무 문제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 다음 때 되면 또 자식들 막 쭉쭉쭉쭉쭉쭉 퍼져나가면 1억 명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1억 명 중에 한 명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한 마을에 지금 한 10,000명 정도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온 지구를 덮고 있는 적어도 1억 명 되는 가운데 한 명 에녹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른 사람은 반응을 전혀 안 보이는데 에녹이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따라가니까 하나님 너무 기분이 좋아서 에녹에게 다 은혜를 입혀주시고 같이 걸어가요. 사람들이 에녹을 볼 때 박수 쳐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에녹, 너 하나님을 믿으니까 정말 멋있구나.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너는 정말 가들리한, 정말 경건한 삶을 사는구나. 멋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반대로, 넌 뭐야? 넌 뭔데? 너 그렇게 살아? 너 우리하고 다르게 살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죠? 우리 권사님 잘 말씀하셨어요. 잘 말씀하셨어요. 1억 명 중에 한 명이 예수 믿으면 한 명은 외톨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중에 여러분이 잘 믿으면 적당히 믿는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는지 마는 둥 스파이처럼 믿는 사람은 이게 해당이 안 돼요. 여러분 스파이 아닙니다. 직장 다니는데도 스파이처럼 믿어. 노출을 시키지를 않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전혀 몰라. 어느 날 봤더니 성경책을 차에 두고 있어서 너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부끄러운 듯 그때서야 뭐 교회 좀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빼고 정말 색깔이 분명하고 냄새가 분명하고 모양이 분명하고 그 형태가 분명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딱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 사람이 주변을 편하게 할까요? 불편하게 할까요? 해본 일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본 일이 없어요? 불편해요. 여러분 가운데 천재 하나 있으면 편해요, 불편해요? 다 가졌어요. 천재예요, 돈이 있어요,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멋있어요, 옷도 잘 입어요, 가정도 좋아요. 다 가졌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사이에 하나 딱 있으면 여러분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옆에 안 있어 봐서 그런가 본데. 불편해요. 정말 불편해요. 거기다가 영적으로 뛰어난 것까지 갖추고 있다.
그런 사람이 하나 딱 거기 있으면 불편해요. 쟤 없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말할 텐데, 농담도 할 수 있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딱 끼면 이야기를 못해. 제가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지만 목사가 끼면 사람들이 대화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끼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왜? 목사 끼면은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도 목사 온다. 그 네덜란드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재수 없다. 이 말이 뭔지 알아요? 목사 온다. 그 뜻이에요. 목사가 온다. 그 말은 이 네덜란드 사람에게는 재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막 자기들끼리 죄송해요. 양해하고 들으세요. 음담 패설도 하고 세상 얘기도 하고 막 재밌는 얘기도 하고 온갖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목사가 싹 지나가면 그런 얘기 안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자리에 목사가 오면은 그런 얘기 안 할 사람처럼, 왜? 다 알잖아요. 그 동네에 이 목사가 있으면 그 목사의 누구 집에 어느 분이 집사고 또 어느 사람 무슨 일을 다 알고 있는 동네에서 목사가 지나가면 가만히 있어야죠. 그런 일을 어떻게 하겠어? 자기들끼리는 다 어울리더라도. 에녹을 생각해 보세요. 에녹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지나갈 때까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세 보이세요? 이렇게 다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그냥 눈총만 주고, 때로는 핍박하고, 때로는 못살게 굴고, 때로는 네가 뭐냐고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에녹을 향하여 너만 잘났냐? 너 잘났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살았을 법한 그 시대의 스트레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에녹을 생각하면 에녹 힘들었겠다. 에녹 참 어려웠겠다. 에녹 참 어려운 길을 걸어갔다. 동행이라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냥 하나님과 손잡고 룰루랄라 우리 꼬맹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손잡고 걸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동화에서 얘기하는 거고 애들의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지, 우리 현실로 그 시대를 바라보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쉬운 룰루랄라 하나님과 손잡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무엇을 하고 살았느냐예요. 어려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명확한 결정, 선택을 얘기하고 있음. 그걸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구절이 어디 있냐고요?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상상력을 동원했지만 이 상상력을 동원하게 만든 구절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입니다. 유다서예요. 제가 유다서를 여러분에게 이제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이 펴셔도 되고 안 펴셔도 돼요. 다 한 번쯤은 들었을 법한 이야기니까. 유다서 1장 14절이죠.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에녹은 그 시대에 선지자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경건한 자로 경고했다는 뜻이에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그건 하나님이 거룩함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정직해야 된다고, 범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다. 나는 그 음성을 들었다고 표현한 사람이에요. 신목을 지킨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단순히 기도하고 말씀만 보는 거 아니에요. 그것 포함됩니다.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임재 연습하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들어가요. 오늘 유다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삶으로 드러내고 입술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이 되어야 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셔요.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너를 덮으려고 애를 썼는데 너는 그 내가 덮으려고 하는 임재를 늘 빠져나가려고 하더라. 내가 늘 너를 덮어주려고 하고 내가 늘 널 함께 하려고 하는데 너는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욕심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이리 가서 숨고 저리 가서 숨고 이리 가서 회피하고 저리 가서 회피하고 그렇게 살았다. 이 질문 물으실 거고요. 두 번째, 네가 가끔 내 임재 안에 들어와서 너 일을 하는 것도 봤지만 너는 네 영혼 하나 제대로 살피지 못하면서 살아가지 않았느냐.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그대로 살아내는 그걸 나는 원했던 것이다. 너 뭐하고 살았느냐? 너 무엇 하였느냐? 너는 지금 어디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하고 계세요. 죽을 때까지 이 질문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집에 있을 때에 주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임재가 있는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임재가 여러분에게는 어쩌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주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다 오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임재를 의식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겸비하게 올려드릴 때 그 임재가 역사하기 시작을 해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 임재가 막아주고 너 죄 짓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에녹처럼 선택할 때가 된다면 선택하셔야 돼요. 연습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자원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다 공급해 주셔요. 그러나 내가 해야 돼요. 참 우리는 그 사실을 알잖아요. 영적인 삶에만 연습이 있나요? 다 보세요. 다 연습이 있어요. 다 연습이 있어요. 운동하는 것 연습이 있어요. 일하는 것 연습하는 과정이 다 쌓여서야 전문가가 돼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다 연습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지나가야 내 것이 돼요. 임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지만 그것이 내가 흡수할 만한 때가 돼야 그게 내 것이 돼요. 임재로 덮어주시는데 흡수를 못하고 있으니까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쁜 의미에 흘려보내는 거죠. 흡수하셔야 돼요. 어떻게 흡수할 수 있느냐? 그 흡수하는 방법은 주님 앞에 늘 의식하는 거예요. 아,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오늘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담처럼 나무 그늘에 숨어 있는가? 아니면 주님 앞에 왔는가? 내가 십자가를 등하냐고 등에 십자가를 이렇게 등으로 마주하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를 내가 이렇게 향하고 있는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내 것이 되기도 하고 내 것이 아니 되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주님 임재가 내 것이 되었거든 우리의 삶의 행동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돼요. 내 행동까지 훈련되도록 내 자세까지 훈련되도록 연습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저와 같이 사는 한 귀한 분이 계속해서 제 귀딱지에 딱지가 붙이도록 같은 말을 반복해요. 그분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왜? 똑같은 말을 계속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나에게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많은 여자분들이 중도에 포기하곤 해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바뀌어.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받아들이죠. 아니에요. 나쁜 것은 포기하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나쁜 것은 포기하고 받아들이지 말고 고칠 생각을 해야 돼요. 다행히 그분은 저에게 고치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귀를 통하여 다시 반복합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 올라가고 제 가슴에 내려오고 제 삶을 맴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분이 없어도 저 혼자 있는데도 경처가는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돼요. 경처가 뭔지 아시죠? 공처가보다 더 된 사람은 경처가예요. 공처가는 이렇게 받드는 사람이지만 경처가는 우러러보는 사람입니다. 경처가의 수준은 돼야 여러분이 행복해지잖아요. 모든 분들이 그래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 그렇게 대우해주고 있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뇌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 가슴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 삶의 영향을 떠나지 아니하고 갑자기 있다가도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군요.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시는군요. 하나님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군요. 이렇게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서 어디에 있을까 하는 그때 그 질문과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늘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질문 앞에 얘기할 수 있는 그것.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4장, 5장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 알려주고 있는 임재의 연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세요. 이번 일주일 동안도 의식적으로 이 두 질문 앞에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